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최대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얹고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모된 마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기에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축복받는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이 어린아이나 당시 여자도 마찬가지였고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더더욱도 중요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어린 아이는 부모님을 아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부모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은 그저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나옵니다.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를 숨기거나 가식적인 모습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도 그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부모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힘들면 그저 울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공로나 그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립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자기 확신이 생겨 나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 가치관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또 때로는 힘들 때에는 그 힘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 이하에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질문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서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먼저 언급하시죠.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관리가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계명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그 재물이라는 그 우상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관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관리의 마음은 이미 재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슬을 끊어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그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던 이 관리.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의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재물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방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제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 관리의 경우에는 세상 재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우선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인정함이나 인간적인 평판이나 명성이나 때로는 지식이나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권력이나 권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인간적인 평판이나 그러한 명성,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과 권세, 이것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헌신을 방해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모든 것을, 모든 시선을, 모든 시각을 바꾸게 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부자 관리의 말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리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제자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이나 안정된 삶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우선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 기쁨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해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부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 스스로 여기는 그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복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된 보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만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혹시라도 예수님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다짐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보내주십니다.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따라 나설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기쁨과 쾌락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환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선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법한교회 4개의 교구, 그 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서로의 상황들을 또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하여서 삶을 돌아보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재직부서가, 위원회가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고 또 당회와 남녀선교회와 권사회와 또 안수집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와 교회학교 그 안에서 또 함께 애쓰며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날마다 돌봐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회복되는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보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를 지세풍하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지금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 어른 세대들이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예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